깨달음으로 가는 길, 책머리. 깨달음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여러 곳을 방황하였다. 막연한 아르마리로 깨달음을 찾아가기에는 내가 아는 지식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였고, 그러면서도 내면 세계의 자유자재를 갈구하였다. 허약하게 태어났는지 나는 늘 잦은 병치레로 부모님께 걱정을 끼쳤으며, 어머니는 다 죽어가는 자식을 살리기 위해 병원으로, 한의원으로, 백방으로 뛰어다니셨다. 어머니의 정성으로 2년간 한약을 꾸준히 먹고 신장병이 완치되었다. 지나간 삶의 어려움은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로 병으로 많은 고통을 겪어서 그런지 나는 정신세계가 항상 궁금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할 일이 있어서 태어났을 텐데 무엇을 하러 태어났다는 것인가? 신장병 후유증으로 초등학교 6년 동안 체육 시간에는 거의 교실에서 친구들이 뛰노는 운동장 밖을 하염없이 부러움으로 지켜보았다. 성인이 되고부터는 아픈 사람들과 친하게 지냈으며 그네들이 말하는 아픔의 고통을 해결해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깨 통증이 심해 일상적인 생활을 거의 못하게 되었다. 그런데 우연히 기술연이라는 광고를 보고 상담하여 2달간 기술연 체조를 받고 어깨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다. 참 신기했다. 그 후 수련단체에 평생회원으로 가입하여 건강을 위해 열심히 기체조를 했다. 수련원에서 권하는 특별수련도 열심히 참가하여 기 세계에 조금 깊이 들어갔다. 기공수련 지도도 받고 정신세계에 입문하여 조금씩 정신 영역을 넓혀갔다. 그러던 어느 날 수련원을 운영해보라는 권유를 받아들여 기수련 경험을 바탕으로 운영하면서 실질적인 문제를 찾아내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잠깐만 수련 지도를 해주어도 병이 호전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수련 지도를 받아도 아프다고 호소했다. 주변에 기치유 잘하는 분에게 조언을 청했다. 그분은 전생에 병으로 죽은 조상이 들어와 앉아 있으며 수련만으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명이 병들어 있어도 기수련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조언을 들었다. 더 이상 수련원을 운영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을 알고 접었다. 그리고 영성 공부가 있다는 것을 찾아내어 영적 선생님을 만나 공부에 들어갔다. 영적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숙명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내가 왜 태어났는지 숙명을 알고 조상부터 해원시키는 공부를 시작했다. 왜 병약하게 태어났는지 이유를 알고 뿌리 공부부터 하였다. 뿌리 공부하는 도중에 사업이 잘 안 된다며 도움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기혈이 막혀 암에 걸려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 자녀들의 어려움 등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러 왔다. 처음에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오는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나를 공부시키려고 오는 천신제자들이었다. 그들의 어려움을 풀어주면 나는 그 공부가 끝나지만 그들은 나를 통해서 조상들 공부를 시켜주어야 한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어느 날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온다. 앞으로 조상 천도제는 없다. 자손을 통해서 조상들을 공부시켜주지 않으면 그 어떤 일들도 해결이 안 된다며 법을 알려주었다. 앞으로 명심하고 선원에 들여보낸 천신제자들에게 조상 공부를 시켜주어야 한다고 명이 내려왔다. 선원에 들여보낸 제자를 통해 나는 많은 공부를 확인했다. 영을 빼고 넣을 수 있는 자격증을 내려받았다. 선원에서는 천어와 천서로 영성 공부를 지도해준다. 천어와 천서는 전생의 수많은 삶의 정보를 지워주는 탁월한 능력이 있다. 천어와 천서를 하면 힘들게 조상천도제를 하지 않아도 되고, 몸이 아픈 사람들도, 가정의 우환이 끊이지 않는 사람들도 다른 환경에 가서 구원의 손길을 던지지 않아도 가벼운 우환은 정리된다. 그리고 영적으로 공부하여 직적 수준을 올리면 조상들도 직적 수준이 승급된다.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정보를 받지 못해 자신보다 못한 낮은 수준의 식명급수에게 도와주십사 허리를 굽히지 말라는 뜻에서이다.
내 지적 수준은 높은데 수준 낮은 곳에 가서 도움을 청하면 일이 성사되지 않는다. 고등학교 수준인 자가 유치원 수준의 신명급수에게 도움을 청하면 일이 해결되느냐 묻는 것이다. 여러분도 자신의 영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았으면 한다. 나는 그 무엇이 되려고 애쓰지 않는다. 그저 하고 싶은 것이기에 시작했을 뿐이다. 그리고 언제나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음을 하늘에 알리고 싶었다. 그리고 알았다. 나의 존재를 하늘에 알리는 것은 제대로 된 숨쉬기를 하고 있으면 된다는 것을. 웅천마음 선언에서는 영, 기, 신, 비물질 세계에서 물질 세계를 만들어 가도록 지도해준다. (1편) 주는 자. 인간은 응애하며 세상에 태어난다. 그리고 부모 손에서 보호받고 사랑 속에서 성장한다. 갓난아기 때에는 위험하다고 주변의 위험 요소는 다 치워버리고 마음껏 기어다니게 공간을 만들어 준다. 걸어 다닐 때는 더 많은 위험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어서 어른들의 시선은 항시 아이에게서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세상으로 나올 준비를 하며 두뇌에 지식을 입력시키며 키운다. 세상에서 남에게 멸시당하지 않고 살려면 적어도 대학교까지는 마쳐야지 하며 부모는 교육에 정성을 쏟는다. 더 나아가서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학위를 취하도록 도와준다. 개인적인 삶도 중요하지만 남을 위한 봉사하는 직업은 어떠할지. 태어나 성장하면서 부모에게 보호받음을 거시적 의미로 확장하는 정신을 가지는 것은 어떠한지. 개인적 울타리도 튼튼하게 만들어 놓고 그 사이에 타인에게 봉사하는 공간도 만들어 받는 자의 즐거움보다 주는 자의 즐거움을 맛보는 것은 어떠할지. 이기적 계산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마음을 전달하는 마음속의 공간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살기 좋아질 텐데 하는 마음을 가져본다. 나는 부모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다. 지금은 주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만끽하며 행복을 느낀다. 하늘과 주파수를 맞추어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나누어 주고 있다. 나는 받는 즐거움과 주는 즐거움을 동시에 누리고 있다. 2편 자연인. 우주의 무언가가 나를 사랑한다. 우주가 나에게 들어온다. 하늘이 나에게 들어온다. 우주가 하늘이 나에게 들어와 메시지를 전한다. 인간들이 존재하기에 하늘과 우주의 신들이 존재하며 하늘관도 존재한다. 자신을 잃으면 존재감도 사라진다. 하늘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한다. 3편 자신에게 투자하라. 자신에게 투자하는 방법은 많이 있지만 산천과 바다와 강을 다니면서 기도하는 것도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길을 쓰고 자연으로 여행을 다니는 것은 나의 신명들이 숨을 쉬기 위해 자연으로 나가도록 만드는 것인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다. 신들은 여행을 좋아한다. 여행이 곧 신명 건설이다. 여행하면서 주변에 볼거리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 고장의 특산물인 음식들을 취하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나 자신의 신들에게 투자하는 것이다. 사람은 진실로 자신의 신명들에게 투자해야 한다. 그래야 신들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 내면의 신들과 통하지 않으면 무엇을 해도 힘들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산과 바다, 강으로 다니면서 기도하자. 자기 신명들에게 투자한다면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이다. 사편, 저절로 되는 것. 저절로 되는 것을 원한다면, 저절로 되는 것을 하려면, 저절로 되도록 내면에 입력하면 된다. 결국 하늘은 내면에 입력된 만큼 주신다. 남을 가르치고 시기하는 마음이 없을 때 비로소 공부는 깊어진다. 자신이 최고라는 착각은 곧 최고 잡신의 노예가 되는 길이다. 5편 무제 1. 문수보살의 지혜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나 인생살이 중에 필요 없는 지혜도 있을 수 있다. 2. 그래서 지장보살의 세계를 알면 지혜가 육체적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으로 오는 것이 더 많기에 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풀어낼 수 없다. 영겁이 그것이다. 3. 부처님 기도를 한다면 영혼의 흩어짐을 막을 수 있다. 4. 관세음보살 기도를 한다면 사람들의 추한 모습을 감싸줄 수 있다. 단군, 부처, 예수를 전도하는 사명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여기저기 다니게 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대로 천도하는 것인데 그리하지 못해 당하는 사람들이 많다. 6편 깨어 있으라. 하늘은 항상 깨어 있으라 한다. 그리하면 보이는 사물을 파악할 능력이 주어진다고 했다. 그러나 눈을 감고 흘려 지나칠 수 있다면 아니 보고 싶지 않은 것, 듣고 싶지 않은 것은 머리에 남겨두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연민, 미련, 집착으로 인간을 묶는 짓이 없으니 이젠 내가 묶은 줄을 놓아야 될 때가 온 것 같아. 묶인 줄을 풀려고 하나 그 무엇인가가 보기 안쓰럽다. 이제 서서히 묶인 줄을 풀어가야겠다. 그것이 그대를 위하는 길이라면. 7편 영적인 자.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자가 영적인 자다. 받아들임과 순응이 없는데 어떻게 하늘을 받아들이고 하늘을 알 수 있는가? 받아들여야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늘 마음을 알 수 있다. 순응하는 자세가 있어야 하늘 명을 받을 수 있다. 명을 부여받은 자가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고 분별하려고 한다면 영과 통할 수 없다. 영적인 존재는 그렇다. 구분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다. 8편 본성. 본성이란 무엇인가? 수많은 수행자들과 평범한 사람들이 본성을 찾고자 많은 시간들을 투자한다. 순수한 영은 어디에도 물들지 않은 순수한 물과 같아. 근기를 닦아보아라.
근기를 수없이 닦다 보면 자기 안에 맑고 순수한 영을 보게 될 것이다. 마음을 수없이 닦아내다 보면 본성을 찾게 되고 통하게 된다. 마음을 계속 닦아내면 어떤 신들도 인간을 함부로 쥐락펴락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하니 마음을 부지런히 닦아라. 그리고 어떠한 신들에게도 함부로 자신을 내주지 마라. 9편 겸손. 많이 하는 것은 귀한 것이나 그보다 더 귀한 것은 모두 털어버리는 것이다. 많이 갖는 것은 부한 것이나 누구보다 더 부한 것은 하나도 갖지 않는 것이다. 남을 이기는 것은 용기 있는 것이나 그보다 더 큰 용기는 져주는 것이다. 가득 찬 그릇은 넘치지만 비어있는 그릇에는 담아지느니라. 넘치는 곳에는 착오가 있으나 비어있는 곳에는 정확함이 있다. 세상에 나아가서 말을 조심하고 남의 결점을 비난하기 전에 자기 결점을 반성하라. 겸손은 보배요 무언은 평화다. 말하지 않고 후회할 때보다 한 번이라면 말하고 후회할 때가 수를 헤아릴 수 없나니. 화려하지 않지만 진흙 속에서 찬란한 꽃을 피우는 연꽃을 보라. 여자 제자야, 무엇이 조급하고 답답하게 했더냐? 무소유가 행복하지 않더냐? 베트남에서 국가 기운을 느끼지 않았더냐? 싸늘함이 없지 않더냐? 포근하고 여유로움 속에서 정확함을 볼 수 있느니라. 마음을 늘 여유롭게 하여 문을 활짝 열어놓을 때 자연과 대화도 가능하고 하늘 소리도 들을 수 있나니. 시편 겸손 2. 인간은 겸손의 미덕이란 단어로 곧잘 자신을 위장하곤 한다. 오만 속의 겸손, 기만 속의 겸손, 겸손 속의 오만, 겸손 속의 기만. 난 겸손 속의 오만을 한다. 변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 고개를 숙인 변은 익을 대로 다 익으면 터뜨리게 되어 있다. 하늘에서 못난 인간을 대단하게 만들어 주었기에 나는 하늘의 위대함을 알려주기 위해 겸손 속에 오만함을 보인다.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하늘과 통하기만 하면 나같이 못난 인간도 잘난 인간으로 만들어 주시니 하늘과 통하기를 기도해 보라고. 하늘과 통하려고 굳이 산으로, 강으로, 바다로 갈 필요는 없다. 천기를 통하게 하는 자를 만나 천기를 내려받으면 내가 노력하는 만큼 하늘과 통할 수 있다. 하늘과 통한다는 것은 나의 내면 세계와 합일되는 것이다. 인간이 공부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어떠한 일을 하든 자신의 내면 세계와 합일한다면 조금은 수월해질 것이다. 11편 생각하기 나름. 인간은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만들고 수많은 일들을 겪는다. 왜 수많은 일들을 벌리게 하며 부딪힘 속에서 알게 할까?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공부하며 성장하고 진화하기 때문에 신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부딪힘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았다. 삶에 실패라는 것은 없다. 다만 경험 속에서 정지함이냐
뒤로 돌아감이냐, 앞으로 나아감이냐일 뿐이다. 결국은 경험 속에 정지와 진보만이 있을 뿐이다. 12편 내면의 울음소리. 세상의 울음소리가 크다고 할 것이냐, 이 안의 울음소리가 크다고 할 것이냐. 하늘은 이 안의 울음소리가 더 크다고 하신다. 이 안의 울음소리가 더 크다는 것을 알아라. 그러니 세상의 울음에 귀 기울이지 말고 이 안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라. 13편 사람의 가치.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의 뇌 속에 있는 정보의 양과 질에 비례하며 우리의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정보와 정보의 충돌, 문화와 문화의 충돌, 바른 정보만이 잘못된 정보를 바꿀 수 있다. 잘못된 정보를 정화시키자. 정화시키는 방법은 수없이 많다. 그중 눈물로 반성하는 것이 제일 빠르다. 깨달음으로 가는 길 도반편 14편 수행. 하나, 영성 공부의 기초. 1. 공상하지 말 것. 2. 상상하지 말 것. 3. 신명은 휴식이 없다. 4. 신명은 관광을 좋아한다. 5. 일 끝난 뒤에 휴가를 준다. 6. 방황을 해야 많이 깨닫는다. 7. 어느 종교도 비판하지 말라. 8. 편한 마음보다는 절제된 생활을 하라. 9. 황당한 일을 많이 겪어야 한다. 10. 본성 찾기. 11. 행하라. 12. 따지지 말라. 13. 하늘 입장에서 공부하라. 14. 하늘을 이길 수 있어라. 그리고 이겨라. 15. 힘이 하나도 안 드는 것처럼 공부를 하라. 마음을 바라라. 16. 판정이 중요하다. 깨닫고 나면 또 깨달아야 하는데 한 가지라도 실수하면 안 된다. 위에 열거한 것은 외워서라도 실천하라. 2. 불필요한 공부 5가지. 1. 남을 흉보는 공부. 2. 표를 하지 않으면서 하는 하늘 공부. 3. 성장하지 않는 공부. 4. 형식적인 공부. 5. 부인하는 마음으로 하는 공부. 셋. 영혼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이다. 내면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볼 수 없다. 혼을 지배하는 것은 영이다. 영이 맑고 밝아야 남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 남의 길을 열어 안내자로 만들기 위해서 조정하였다. 안내자의 조건. 1. 자질. 2. 행동. 3. 조건이 없어야 한다. 4. 비교하면 안 된다. 5. 영원히 가야 한다고 해야 한다. 6. 안내를 즐길 줄 알아야 한다. 7. 모르는 자도 반겨주어야 한다. 신선해야 따라오지 어두컴컴하면 실망하고 따라오지 않는다. 신을 다스린다는 것은 나의 내면 세계에서 불필요한 신명들이 돌출되어 곤란함을 겪는 상황을 만들 때 지적하여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그 마음을 지적하여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다. 중재해주는 신명도 있다. 중재해주는 신명도 있어야 여러 신명들의 반란을 막을 수 있다. 신들의 반란에서는 중재 신명들의 역할들이 아주 크다. 넷. 깨달으라면 다른 사람에게 배우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하늘이 감탄할 수 있도록 행할 때 하늘에서는
많은 수행과 시험의 관문을 통하여 깨달음의 경지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 깨닫고자 하는 자에게 길을 안내하고 인도하려면 자격이 주어지는 시험을 거쳐야 한다. 내 자신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실현하려고 하는 깨닫고자 하는 이유가 있어야만 깨닫는 자에게 연결해준다. 깨닫고자 하는 이유가 있어야만 깨달은 자에게 연결해준다. 그러므로 아무에게나 깨달음을 주지 않는다. 깨달음을 터득한 사람이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없다. 다만 하늘의 계시가 있고 하늘이 원한다면 할 수밖에 없다. 깨달은 이에게는 일일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하늘의 법이다. 가난한 사람에게 복을 주나니 너보다 더 가난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영을 알고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다. 까만 것도 흰 것도 없는데 너희는 왜 자꾸 생각을 하느냐? 하늘은 인간을 볼 때 그 내면 속에 돌아가는 피를 본다. 병을 준다. 그래서 불가약을 준다. 5. 신명건설은 어떻게 하나? 1. 내면을 주고받는 것. 사람의 모든 것을 읽을 수 있다. 2. 자주 산을 타거나 바다를 가야 한다. 3. 시간이 나면 백화점 또는 시장을 구경해야 한다. 4. 인내가 있어야 한다. 6. 전쟁이란 본인의 껍데기와 내면의 세계를 이기려고 한다. 내면은 70% 이기에 항상 이긴다. 1. 내면과 전쟁을 하지 않으려면 건강해야 한다. 2. 내면과의 합의. 내면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할 때 이겨야 한다. 3. 하늘의 내면을 컨트롤해야 한다. 4. 내면이 성장해야 한다. 속이 넓어야 한다. 5. 내면과 전쟁을 안 하려면 한탕주의를 삼가고 항상 변함없는 꾸준함이 있어야 한다. 6. 신명의 말을 제일 먼저 들어야 한다. 7. 정화를 잘 시켜야 한다. 내면이 성장하려면 항상 기도해야 한다. 내면과 합의 기도란 대화다. 내면을 정화시킨다. 정화에는 반성이 최고다. 내면이 성장하려면 정직하고 성급하지 말고 욕심부리지 말고 늘 목욕과 기도를 해야 한다. 기란 머리와 목욕이다. 7. 씨종자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뿌린 대로 거두리라. 희다고 착각하지 말고 검다고 자포자기하지 말라. 세상 이치를 알게 되면 하늘을 다 아는 것과 같다. 가다가 쉬면 멈춤이요 멈춤은 가기 위한 준비운동이다. 세상을 탓하지 말라. 탓함은 하늘을 탓함이고 기만이다. 우리가 이 땅에 온 사명은 모두 이로운 자로 만들기 위함이다. 교만은 겸손을 만들게 되고 겸손은 교만을 다스리게 된다. 먹은 쓰기 위해 갈지만 말은 하기 위함과 하지 않기 위함이다. 안다는 것은 모르는 것을 알고자 함이지만 모른다고 함은 자신을 찾고자 노력하는 자세이다. 알려고 하지 말고 모른다 하지 말고 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라. 귀가 열리면 가슴도 열리게 되어 있다. 애증은 반감을 사지만 열정은 신념을 발생시키는 힘이 있다. 가야금을 뜯음은 소리를 듣고자 함이지만 내면의 소리를 듣고자 함은 완성의 길을 가고자 함이다. 음과 양이 합의되면 탄생이라는 창조를 낳고 음양이 결별하면 파멸만 남는다. 18편 나를 알아감이. 나를 앞세우면 체면과 자존심이 결부되고 자신 탓으로 돌리기에는 저급한 신명이 인정하지 않기에 교묘하게 남의 탓으로 돌리게끔 상황을 만들어 나간다. 제자들 간에도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식적으로 대하도록 만든다. 제자들은 누구는 어떠하더라가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지가 뭔데 하는 나가 먼저 나온다. 나를 앞세우면 영적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다. 영들은 지나간 일들이다. 현재 상황도 걸리는 것 없이 지나감이고 스쳐 지나갑니다. 인간적인 나가 없어졌을 때 바로 내면의 의식이 자유자재하다고 표현할 수 있다. 내 생각으로 영적 공부를 하게 되면 언제나 자아 도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착각에서 계속 제자리 걸음만 할 뿐이다. 내 자신을 논하기 전에 상대를 배려함이 영적 공부의 가장 기초이다. 왜 고정관념을 놓으라고 하는가? 시, 초를 따지지 않고 언제나 변화할 수 있는 자세를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풍랑을 맞으면 피하는 것이 아니라 풍랑을 덜 맞을 수 있는 방위에 서 있어야 한다. 물결을 탈 줄 알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의 맛보기는 끝났으니 다른 자리를 찾으라는 것이다. 때로는 고급스러운 식당에서 나의 권위를 즐기기도 하고 서민적인 장소에서는 대중적인 분위기도 맛보고 고정적인 자리를 원하지 않아야 여러 형태의 손님들이 오더라도 신명 기운대로 내려줄 수 있고 인간들의 분위기도 자연스레 맞출 수 있어야 새로운 정보를 내려줄 수 있으니 공부하는 자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자세이다. 영성 수행자가 항시 고정된 채널에만 있다면 어느 누가 그 사람에게 새로운 정보를 받으려고 하겠는가? 나를 내세우기 전에 언제나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해줌이 영적 공부의 기본 자세임을 알게 되면 하늘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내려줄 것이다. 19편 영광의 눈물. 영적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하면서 이 길을 달려온 나로서는 지금 이 시간이 축복된 시간들이다. 걸림없이 살아가고픈 욕구는 누구나 있지만 나를 붙잡고 있는 이상 자유자재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의 깊숙한 곳에서 언제나 남을 탓하고 있고 부족하다며 끊임없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 하니 과하여 넘칠 부분은 어떻게 하려는지 안타까울 뿐이다. 영적인 삶을 살아라 하는 외침에 영들은 탓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어느 것 하나 붙잡고 있지 않다. 영적인 것은 속칭 저급한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인간적인 붙잡음을 뜻하는 것도 아니다. 인간들은 말도 많고 탈도 많다. 허나 영적 세계는 탓이 없다. 단지 스쳐 지나갈 뿐이다. 이 부분은 스스로의 체득이 없으면 알 수 없고 볼 수도 없다. 천지신명께 감사합니다. 저에게 그리도 많은 사랑을 주시어 천지를 알게 해주시고 천지를 대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어 전파시키고 깨닫는 자 나오게 사명을 주심에 뼛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를 끌어주시고 밀고 당기시는 천신들의 노고를 어찌 말로 다 표현하오리까? 제 조상님들에게 낯을 들고 찾아갈 수 있음에 감사의 마음을 어찌 다 표현하오리까? 만감이 교차하는 눈물의 의미는 여기 오기까지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들을 어찌 다 말로 하오리까? 한없이 흐르는 이 눈물들, 하늘이여 당신은 아시지요? 이 눈물의 의미는 영광의 눈물이라는 것을 가본 자만이 느껴볼 수 있는 영광의 상처들을 어찌 미련한 인간들이 알 수 있을까?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은 상처 주성이의 영광의 눈물들. 네가 울면 하늘도 우주도 운다는 것을 아느냐? 천지와 우주에서 수많은 신명들이 얼마나 수많은 작업을 했겠는가? 자네도 알고 있고 알면서도 도망가는 자네를 보고 내가 얼마나 측은지심을 가졌었겠는가? 천지가 그 노여움을 폭발시켜도 계속 머물러 있는 자네를 미워도 했었지. 그 미운 마음이야
표현이 가능하였겠는가? 머물러 있기를 거듭하였고 거듭할 적마다 더한 시련으로 끌어당겼지. 그 강한 의지와 근기가 결국은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지. 기쁘지 천지도 우주도 기쁨을 이야기한다네. 수행한다고 하는 수행자들이 그곳까지는 데려가 보지 못한 세계이다. 이제야 자네에게 맡긴다. 한 발 더 앞서고자 하는 마음을 내 어찌 모르겠느냐. 너의 마음들이 아닌 것들이라는 것도 내가 그 마음도 나오게 만든 것이다. 행함에 있어 언제나 중용을 택하라. (20편) 비운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비운다고 표현한다. 무엇을 비운다는 것인가? 욕심, 시기심, 이기심. 결국은 채운 마음을 비운다는 것인데 이미 채워진 수만 가지 욕심들을 어떻게 비울 것인가? 이미 차 있는 마음들을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 비울 것인지 한번 찾아보자. 어떻게 마음을 비울 것인지? 당신이라면 마음을 어떻게 비울 것인가? 하늘에 물어본다. 비운다는 것이 무엇이냐고. 그랬더니 웃는다. 그냥 인정하면 되지. 인정하는 순간 마음을 비울 수 있음이라고. 들어오는 마음들을 인정하면 인정하는 만큼 비워지는 것이고 비운 만큼 채울 수 있다. 이렇게 쉬운 것을 어렵게 표현들을 하니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들은 버리는 작업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중도에 포기한다. 섭섭한 마음, 욕심, 이기심, 권력욕, 명예 등 추구하는 이상을 그대로 인정하면 희석이 되는 것이다. 부정하면 할수록 버리는 작업은 어려워진다고 한다. 그냥 인정하자. 그러면 다음은 하늘에서 알아서 해준다고 한다. 21편 깨달음.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깨달음이다. 깨달음은 아는 것이다. 모르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깨달음은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몸과 마음이 무언가를 느끼고 알게 되는 것이다. 욕심을 버리고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도 깨달음이고 마음이나 뇌의 한 부분을 채우는 것도 깨달음이다. 깨달음은 밑도 끝도 없다. 어느 한순간 생각의 변화가 있어서 다른 무엇인가가 들어오면 또 다른 하나의 깨달음이 되는 것이다.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것은 마음이고 얻었다고 하여 그것이 깨달음인지도 모르고 만족하지도 못한다. 깨달음은 어떤 모양을 갖춘 것이 아니고 일정한 형식이 있는 것도 아니며 우아하거나 멋지지도 않다. 아기들이 세상의 눈을 떠나가는 과정이 곧 깨달음의 연속이다. 깨달음은 생각과 계산의 도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훈련이나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고승들도 찰나에 스치는 느낌으로 말하지 않았던가? 깨달음은 그냥 알게 되는 것이다. 곧 마음이 아는 것이다. 깨달음은 영이 성장하는 것이다. 마음의 눈으로 그러니 세상을 보라. 깨달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과연 도를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깨달음이나 도라는 것은 본디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다.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는가? 가끔씩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해봐. 해보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렇다. 깨달음이나 도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본인이 체험하는 수밖에. 체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말로 표현한다. 어떠한 깨달음이 체험을 했다고 해도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체험하는 능력은 무엇으로 생기는가? 각기 신명들이 말로 표현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하게 되는 것이다. 말이란 참 어려운 것이다. 세포가 열리지 않으면 깨달음을 표현하기 어렵다. 생각의 세포가 열려야 한다. 생각의 세포가 열린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소감이라는 것을 시킨다. 말은 신비한 것이고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다. 그래서 말조심하라는 것이다. 말만 잘하면 무엇이든 만들어낼 수 있다. 도나 깨달음도 어떻게 깨달았는지 전달하는 것도 체험 속에서 경험한 내용 역시 말로 하게 되어 있다. 말은 역시 대단한 것이다. 천신의 종류. 천신이 들어있다고 다 천신은 아니다. 천신의 종류를 몰라서 방황했던 시절이 있었다. 천신들의 존재를 대단하게 여겼던 때가 있고 그대로 행했던 때도 많았다. 천신들이 인간의 영혼을 사악하게 거두어가는 것을 알고는 경계하기 시작했고 제자들에게 천신 공부를 덜 시킨 적도 있었다. 상급을 가진 자라 해서 모두 마음이 넓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지키려고 아래 직급보다 더 치졸하게 구는 상급자들도 많고 부조리도 많다. 우주 공부는 배수 공부이다. 부조리에 감염되지 않게 배수 공부를 더 많이 시킨다. 배수 공부를 정확히 한 다음 능력에 대한 수련을 시켜도 늦지 않기 때문이다. 평범하게 사는 것이 제일 어렵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평범함 속에서 비범함을 가져야 한다. 천신들에게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일단 욕심부터 없애야 하고 시기하는 마음도 없애야 한다. 진실한 마음은 우주도 이긴다. 부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늘과 우주를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환경미화원. 자신의 내면을 정화하면서 사는 사람은 극히 적다. 정화란 내면을 깨끗하게 하고 안정되게 하며 바르게 세우는 것이다. 즉, 잘못된 신명을 바로 세우고 있어서는 안 될 신명을 내보내는 것이다. 내면을 정화하면 다시 좋은 신명으로 채워 넣을 수 있다. 눈으로 보이는 것에만 치우치지 말고 내면의 깊은 곳에 잠재하는 신명을 정화시켜야 한다. 신명이 정화되어야 내면을 청소할 수 있다. 신명이 잘못되어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신을 모르기에 자신의 잘못된 신명에 빙의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신명이 잘못된 것이지 사람이 어떻게 한 것은 아니기에 그 사람을 탓할 수는 없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을 저지르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인들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래서 우주와 하늘에서 사람들에게 부탁한다. 세상을 정화시켜달라고. 세상을 정화시키는 것은 사람들을 정화시키는 것이다. 그 사실을 인정한다면 바꿀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정화하지 못해 원하지 않는 삶을 사는데 자신의 신명을 모르고 잡신에게 끌려다니기 때문이다. 내면을 바로잡지 못하면 인간답게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면을 정화시키는 것이다. 어느 곳이든 환경미화를 해야 한다. 주위 환경도 중요하지만 내면 환경이 더 중요하다. 각자의 내면을 정화할 수 있는 환경미화 신명을 채우자. 영과 공존하는 세상. 인간이 알려 하지 않거나 알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는 영과 함께 공존하며 같이 살고 있다. 영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 참으로 수없이 많은 영들이 인간을 바라보고 있고 인간들과 함께하고자 많은 노력들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간 세계에서 알아만 준다면 영들의 세계에서는 인간에게 무한한 영들의 소식을 주려 한다. 사후 세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존재한다. 영계와 통한다면 인간이 살고 있는 이 공간이 사후 세계와 공존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어떠한 큰 기운과 통한다면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도 얻게 된다. 나는 어떤 큰 존재와 통했다. 그리고 큰 존재의 영이 알려주었다. 그래서 알게 되었다. 인간 세계와 영적 세계는 같이 공존한다는 것을, 그것을 알고 있으므로 항시 제자들에게 말한다. 어떠한 존재와 통하느냐에 따라서 공부가 계속 진행되는 것이고 중도에 그치는 과정도 밟게 되는 것이라고. 기왕이면 큰 존재와 통하기를 바란다. 큰 존재와 통하려면 의식도 따라가 주어야 큰 영을 통해 높은 공부를 받을 수 있다고 누누이 강조한다. 기왕이면 양아치 같은 신과 통하는 것보다 하늘과 통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의식을 높여주기 바란다. 그러면 의식이 커가는 대로 더 큰 영들과 통하게 되고 더 큰 것을 영들이 알려준다. 자신을 위한 안일한 생각만 하지 말고 애국하는 정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나보다는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을 키운다면 영적인 마인드는 저절로 커질 것이고 커지는 대로 영적인 존재는 계속 바뀌어갈 것이다. 계속 키워나가면 하늘에 몇천 배의 기운을 달라고 청할 수 있고 생각지도 않은 능력을 갖게 된다. 인간적으로 살다가도 영적인 세계와 교류하며 본인이 생각하기 전에 이미 저절로 오가는 경지까지 다다를 수 있다. 결국 살면서 마음먹은 대로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 가슴이 살아야.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가슴은 항시 뜨겁고 살아있게 만들라고. 가슴이 살아있다는 것은 혼이 살아있다는 뜻이다. 가슴이 살아있으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조절할 수도 있고 동기부여도 가능하다. 혼이 죽어버리면 가슴이 죽어버린다. 가슴이 죽어버리면 우울증에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감정에 이끌려 다니게 된다. 지금까지 영성으로 제자들에게 공부를 내려주면서 동기부여를 만들어주고 흥미가 만들어지면 소질 동기부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내면을 살짝 터치해 주었다. 마지막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행동 동기부여이다. 영성 공부는 이 세 가지를 적절히 사용하면서 내려주는 공부이다. 그러한데 제자들은 소유욕, 이기심, 자만심이라는 감정의 주인 노릇을 하고자 애를 쓴다. 영성 공부는 내 자신이 삶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하늘 사상을 담고 그리고 지극히 인간적인 나가 되는 것이다. 가슴이 살아있을 때는 이것이 가능하다. 중간중간 자신의 혼을 이기심으로 죽이기에 가슴이 살아있지 못하는 것이다. 가슴을 살려라. 그러면 혼이 살 것이다. 아름다움의 금기.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미가 있고 노력한다면 더 아름다운 자신을 만들 수 있다. 심성은 기본적으로 타고나지만 그 기본을 잘 활용하면 각자의 운명은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다. 살면서 인내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과 마음으로 절실하게 체험했을 것이다. 금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자신을 이기는 힘, 자신을 알고 다스리는 힘이 금기이다. 역사상 잊히지 않는 인물들이 참으로 많다. 그들에게 타고난 능력도 있었지만 타고난 능력에 인내하는 마음과 인류를 위하고자 하는 금기를 잘 활용하였기에 역사에 길이 남는 인물이 된 것이 아닌가 한다. 당장에는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믿고 간다면 언젠가는 꿈을 꼭 이루어준다는 것을 많은 시간을 걸쳐서 터득했다. 고단함과 어려움이 없다면 운명을 개척하는 근력이 약해지기에 정신세계에서는 끊임없는 탕류 속에 던져놓고 해치고 나갈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사건들을 계속 제시해준다. 하늘은 감당하지 못할 일을 절대로 주지 않는다. 약간의 노력을 요하는 문제들을 던져주면서 끊임없는 성장을 요구한다. 하늘에서 2%의 지혜만 빌려다 쓰면 나의 소원은 무리 없이 이루어진다. 금기를 키우자.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물러서지 않는다면
그 어려움은 나의 기에 눌려 물러갈 것이다. 우주의 힘을 빌려 근기를 키우자. 수없이 많은 문. 인간들은 살면서 많은 문들을 열고 들어가고 또 나간다. 아침에 회사로 출근하는 회사원은 출근하기 위해서 방문을 열고 샤워실 문을 연다. 그리고 또 닫고 들어가고 사용이 끝나면 또다시 그 문을 열고 나온다. 출근 준비하느라 간단한 식사를 하고 방문을 열고 옷을 갈아입고 현관문을 연다. 자가용으로 출근하는 자는 주차장으로 와서 본인의 승용차 문을 열고 닫는다. 회사에 도착하면 또다시 차문을 열고 닫고 사무실에 들어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려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른 후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다 문이 열리면 타고 닫히고 근무지 2층에 도착하면 또다시 엘리베이터 문은 열리고 사람이 내리면 바로 닫힌다. 사무실로 향하는 발은 사무실 앞에 도착해서 또다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간다. 그 사람은 하루에 얼마나 많이 문을 열고 닫을까? 그 문들을 응용해보자. 고통의 문도 있을 것이고 행복의 문도 있을 것이다. 시험을 치르려고 들어가는 문도 있을 것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일도 있을 것이다. 병이 나서 병원 문을 두드리고 들어갈 것이고 병원에 도착하면 병실 문을 열고 닫으며 병을 검사하는 방을 몇 번 들락날락할 것이다. 그 문들이 일렬로 늘어져 있다면 그 길이를 생각해보라. 한 번쯤 생각해보라. 나는 하루에 몇 개의 문을 열고 닫는가? 나도 수없이 마음의 문을 열고 닫는다. 다시는 열지 않는 문도 있고 하루에 수십 번 열고 닫는 문도 있다.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고통의 문을 열지 않으려 애쓰는데 나의 동의 없이 열리는 것이 고통의 문이다. 고통의 문 종류는 수없이 많다. 건강이 나빠지는 고통이 있는가 하면 남에게 사기당하는 고통도 있다. 또한 남들이 잘 나가는 것을 보면 시기와 질투로 스스로 고통을 만든다. 어떤 이는 수행을 위해 고통의 문을 선택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문을 열고 닫는 것을 그냥 무심히 지나간다. 만약 그러한 열고 닫음이 성장의 문인지 행복을 향한 문인지 의문을 갖고 살아간다면 어느 곳을 가더라도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한 번은 신중히 생각하지 않을까 한다. 마음 단속을 잘해야 한다. 항시 열어놓는 문이 있고 일생에 단 한 번 여는 문이 있는가 하면 반복적으로 여닫는 문도 있다. 각자들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기 바란다. 나는 어떤 문을 열고 나가야 하는가? 제대로 전달하자. 웅천선언에 와서 사람들은 이런저런 질문들을 하고 간다. 선언을 방문하고 나오면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전달하기 시작한다. 그곳은 어떠한 곳이고 무엇을 말하였고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강요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넌지시 떠보기도 하더라는 등 머리를 돌려가면서 보았던 방문지 모습과 있었던 일들을 속속들이 전달한다. 그네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집으로 사람들을 초대하며 무엇을 보여주느냐고. 첫 번째는 겉모습을 보여주려고 할 것이며 두 번째는 우아함을 보여주려고 애쓸 것이다. 처음 온 사람에게 주방의 찬장을 개방하여 시시콜콜 설명하지 않거니와 거실의 서랍문을 열어서 내부를 보여주지도 않을 것이며 안방으로 데려가 장롱문을 열어 옷이 몇 벌 있다고 말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다용도실에 들어가서도 안내하지 않는다.
두 번째 방문에도 같을 것이다. 나는 그네들에게 말한다. 내가 당신네 집을 방문해도 겉모습만 보여줄 뿐이고 나 역시 같다는 것을. 두 번, 세 번 만남이 지속되면서 친밀감을 느끼고 믿음이 생겨야 저 사람들에게는 나의 집 내부를 공개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하나씩 내어놓을 것이다. 나 역시 마찬가지이다. 영성 공부시키면서 그렇게 하도록 한다. 그런데 손님들은 첫 만남만으로 모든 것을 자신의 잣대로 판단한다. 조금의 여과도 없이 참 이상한 곳이다 하고 자기와 맞지 않는 부분만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절하한다. 그것은 자신의 인격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위이다. 그네들이 조금이라도 신중하다면 그렇게 쉽게 이러이러한 곳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나도 배운다. 어느 환경이든 내 기준으로 함부로 전달하지 않겠다고 그 사람들은 나와 다르다고 생각해야 한다.